결국은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들나귀를 품어주지 마라. 들나귀는 미워해야 한다. 들나귀는 원수 삼아라. 들나귀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해법이다. 첫째, 내 안에 들나귀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싫어해라. 내 안에 들나귀가 있음을 솔직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싫어해야 돼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을 싫어하지 말아요. 선지자를 왜 자꾸 죽여요? 어떡하려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사랑해주고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다 해. 내가 다 지켜주고 다 할까? 그러고 살아왔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변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나? 그건 내 생각이. 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나 보다. 그렇게 하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화나고 마음 아파 그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뭐 소리 지르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심판을 안 믿는구나. 그 생각이 와요. 어떻게 심판을 믿으면 저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까? 그래서 주님이 인생 지침을 통하여 고난도 주시거든요. 내 안에 들나귀가 있음을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세요. 그냥 한 번씩 기록하고 말지 마세요. 응? 제발. 그리고 인정했으면 자기 연민으로 가지 말고 싫어하세요. 여기서 삐뚤어 가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가. 들나귀가 있는 걸 알아, 지가. 지가 알아. 잘못했대. 근데 꼭 붙여.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걸음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의 피, 가시관의 피,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런 핑계를 못 대요. 그래서 들나귀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자기 연민으로 가지 말라. 싫어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치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내 이 믿음 없음, 싫습니다. 이 뻔뻔함, 싫음. 난 이러한 나의 모습이 밉음!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들나귀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셔야 돼요. 아, 들나귀가 이렇게 나를 두루와서 항상 괴롭히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구나. 늘 인식하고 파악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거를. 어떤 땐 불안을 자극하고, 불안이면 불안을 자극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을 자극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자극하잖아요. 그럼 그걸 미워해야지. 오, 주님! 내가 또 나의 우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래 부정적인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을 더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싫어. 미워. 난 내 죄가 미워요. 그러고 말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도 내 상황이 돼봐요. 그러지 말라고. 셋째는 들나귀한테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불순종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꾸. 제가 돈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미워서 그랬어. 먹이를 주는 거야. 돈 없어서 그래요? 들나귀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합니까? 들나귀 때문에 그런 거잖아. 왜 진리를 속여? 깨달아야지. 자꾸 먹이를 줘.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저 사람들이 몰라주고 하나님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주고 자꾸 그걸 형성시켜 원망과 시비를 자꾸 만들어내.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야. 광야 다니면서 원망하고 이거 저 모세 저거 우리 애굽에서 말이야 잘 살고 있는데 꼬디어갖고 여기 데리고 나와서 야 광야에서 다 죽인다. 원망과 시비. 이 마음속에서 안 그라적하고 종교적인 언어와 얼굴을 하고 가만히 있지만 이 속에서는 그걸로 드글드글거려. 주님이 다 알아.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들락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선생님 그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그게 뭐지? 디톡스. 디톡스라는 말은 해독이잖아요. 그걸 먹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난 안 해봤으니 해본 사람.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요. 금식을 금식을 만약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20일이든 하고 나면 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디톡스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전에는 과자 같은 게 땡기고 막 몸이 안 좋은 게 많이 땡겼는데 디톡스 하고 나서 그런 게 땡긴다 안 땡긴다? 안 땡긴대. 그렇게 먹기가 별로 안 좋대. 그전에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잠자기 전에 꼭 먹고 그냥 잤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야. 아, 이 뭐가 변한 거야. 자꾸 저녁에 잘 때 과자, 설탕 많이 들어간 쪼꼬리 이런 거 먹으면 당연히 아랫배가 두둑하게 몇 개월 안에 증식을 해요? 그쵸? 그건 필연적인 거야, 그거는. 누구도 못 피해가, 그거는. 그쵸?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자꾸 몸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로가. 응? 근데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은 몸이 아주 튼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근데 디톡스, 해독을 하고 나니까 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회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안 땡기는 거야, 그게. 십자가로 해독하세요. 자꾸 먹이를 먹지 말아요. 돈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들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본성, 우리 안에 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한테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 하는 것처럼 아니 오늘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죄와 여전이 얼마나 심각한데 들나기 먹여주지 말아요. 넷째, 들나기를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앞에 얘기랑 같은 것이지만 들나기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요. 뭐냐면 잘 생각해요. 자기가 분명히 감사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도 못하고 난 이런 분명히 그건 잘못한 거야. 주님 앞에 그거를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못할 것인지를 자꾸 왜? 이걸 더 사랑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를 자꾸 사랑해. 그래서 자꾸 주장해.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래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그래요. 어떡하자? 그게 당신의 이상형 비전이야? 그 연약함 속에 빠지고 무능 속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당신의 비전이고 당신의 희망이며 당신의 성공이고 당신의 행복이야! 라고 주님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아니거든. 정신 똑바로 쓸 때 말 바로 한다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정신 똑바로 쓸 때 은혜 받을 때 바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들나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들나기를 사랑해. 왜 들나기를 사랑하냐? 예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들나기를 사랑하냐? 왜 들나기의 말에 그렇게 순종을 하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 그거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냐? 망하는 것도 심각한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응? 들나기를 사랑해주지 말고 들나기를 원수 삼아야 됩니다. 너는 원수야 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가 에너지가 없어서 못했다. 이게 뭐지? 막 이런 깜짝깜짝 놀랄 말들. 이런 건 어떻게 하지? 회개를 뭐 해야 돼요?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그랬으면 그걸 회개했잖아. 감사 못하면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내 안에 감사 못하는 들나기가 움직일 때 얘를 원수 삼아야 돼요.
감사를 제대로 못한 나의 모습, 나는 원수 삼는다. 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 원수 삼는다. 난 너를 이길 거다. 그래서 들락이 너를 내쫓아버릴 거다. 너를 죽여버릴 거다. 십자가에서 너를 처단한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들락이 안 나갑니다. 이거 안 하면 들락이 평생 여러분과 동고동락할 겁니다. 자, 지금 5가지 말했습니다. 핵심은 들락이를 싫어하고, 들락이를 원수 삼고, 들락이를 죽이라. 할렐루야. 들락이는 내쫓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았기 때문에. 내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 5가지를 설명했어요. 내 안에 들락이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도하고, 들락이가 움직임을 인식하고 파악하여 미워하고, 셋째, 들락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싫어하고, 넷째, 들락이를 사랑해주지 말고 원수 삼고, 다섯째, 들락이를 쫓아내고 죽이라. 아멘 합니까? 또 아멘을 했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좋아요.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대답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들락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그동안 왜 그랬습니까? 설교 한번 듣고 들락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5가지 내가 좀 설명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잠깐을 그만두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게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물론 그 아멘한 걸 나는 좋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할 수 있다고 마음 갖는 거 해야 돼요. 능력이 있더라도 마음 가지세요. 저 능력이 없어도 못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능력이 없어도 마음은 가져. 이 말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마음까지 안 가지면 넌 뭐야? 예수 십자가를 무효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발견하지 말라고. 성령의 능력을 걷어차지 말라고. 제발. 할 수 없어도 마음은 먹어. 할 수 없어도 결단은 하는 거야. 안 돼도 갈망해. 배고파라고 배고파해. 주님, 왜 나는 주님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주님 순종하지 못할까? 난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그런 내 자신, 그 들락이 일을 얘기하는데 또 자기 존재를 비유하지 말고 제발. 이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 이 설교가 어떻게 20분, 30분 만에 끝나냐고 도대체. 내 힘으로 들락이를 이긴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들락이 이길 힘이 기초공사가 확실해지고 되는 거예요. 엘로이를 만나세요. 근데 이 얘기는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도 아멘 했어요. 엘로이 만났어요? 이번 한 주간은? 항상 나는 좀 두들겨 보기 때문에 제대로 만나세요. 엘로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 시작. 제대로 만나게 되면 3가지가 생성됩니다. 일어납니다. 첫 번째 경험, 2번째 고백, 3번째 순종. 이 3가지가 엘로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이 그랬어요. 하갈은 성경이 독특한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애굽 여자 하갈. 근데 21장에도 애굽 여자 하갈이야. 애굽 여자인데 종인 하갈. 하갈이 변화됐는가? 항상 퀘스천이야. 그렇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이 애굽 여자 하갈이, 이 종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의 축복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걸 믿어야지. 믿습니까? 제대로 만나면 세 가지가 된다. 경험,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순종. 경험이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가 대단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부족한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갈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종에다가 애굽 여자에다가 그 하갈한테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조건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갈이 이제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들락이성, 그거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현상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갈이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힘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두 가지. 자, 읽어봐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경험. 시작. 내 마음 아시는 주님 경험. 두 번째, 내 힘 되시는 주님 경험. 내 힘 되시는 주님 경험.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엘로이를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걸 했어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그 얘기를 하잖아.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통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들락이가 말합니다. 들락이는 하나님 내 고통 모를 거라고 생각. 마귀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자꾸 그래요. 하나님 네만 몰라. 야, 저 목사 네만 몰라. 네 고통 알겠니? 그래, 목사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요. 두 번째, 하갈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학대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얘를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사례가 저 죽기 살기로 날 학대하는데 그거였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딱 말해주잖아. 응? 내가 네 자식 보호할 거라, 도와줄 거라, 너 낳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힘은 하갈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갈은 그 문제 해결 못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로이는 그분이십니다.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문제를 진정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음을 하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로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두 번째 하게 되는 게 고백인 것입니다. 이 현상이 순차적으로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도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잘 적어놓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 원리도 해석도를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입술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엘로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백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기고 고백하면 할수록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엘로이 하나님을 계속, 주 하나님을 계속, 주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엘로이를 만나면 그게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외적인 기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물 하나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어요?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 하갈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그거를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신 간 게 아니라 기념하는 우물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기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유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쫙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기념석, 그지? 저 요단강 밑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탑을 만들라. 그래서 네 자손들이 저 탑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저게 바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밑에 요단강 밑에 있던 돌을 가지고 쌓은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기념해야 돼. 우리는 입술로만 감사하면 끝난 줄 알아요. 추수감사 예배 때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도 우리 박효진 목사님 꽃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다가 또 뭐 했냐면 이 안에다가 현금, 가장 중요한 금 중에 금, 현금 이렇게 쭉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빼잖아.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이렇게 빼면 이렇게 쭉쭉쭉쭉 딸려 나온다. 재밌잖아.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시라고, 재밌어 보시라고 했는데 상원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기까지 자기 차례 자기한테도 목사님하고 우리가 똑같이 넣어서 이번에 가서 또 인사하는데 또 목사님이 뭘 그렇게 둘둘 말아서 넣었어? 이러면서 또 이제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재밌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악수하고 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념물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이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습니다. 그 셈을. 그리고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지금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고요. 부엘라 헤로이를 보게 되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딱 해놨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온 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고 순종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신기하게 꼭 순종이 되는 사람 순종이 되고 순종이 안 되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치유를 받고 나서 네 그림 그려라. 내가 뭐를 만들어내라. 하니까 그걸 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10배,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끊겨버려요. 내가 계속 경고하잖아. 해라. 항상 있지 않다.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저기 장년도 100가지 감사 지금 1년 내내 걸어놨어요. 그죠? 이제 다른 감사가 또 걸릴 차례죠. 왜 저걸 해놨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불신앙으로 거짓말을 저를 썼다면 저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함을 썼다면 여러분들 저기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야 돼. 왜 저기 기도응답을 왜 저기다 붙여놨어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는 사람 저기 하나씩 붙일 때마다 신이 날 거예요. 근데 기도응답을 안 믿는 사람은요, 저 붙이는 거 힘들어합니다. 황금 몇천 원도 힘들어합니다. 들락이랑 잘 노는 거야. 그게. 저기 여러분 몇 개라도 붙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이 하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아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틀리다고 해주세요 이러고 해주면 까먹어. 이게 들락의 특징이야. 까먹어. 이렇게 외적인 기억, 내 기억 그리고 증거예요. 하갈이 그거 지나갈 때마다 이스마엘이든 누구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엘라이로이 이 나를 돌보시는 우물. 그러면서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존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순종.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돌아가는 순종. 두 번째 내 맡기는 순종. 시작. 돌아가는 순종, 내 맡기는 순종. 돌아가는 순종이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란 저기 써있어. 읽어요. 시작. 내가 죽도록 실패한 것까지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수준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갈이 정말로 죽도록 싫은 게 있어요. 뭘까요? 사례 밑으로 들어가. 이게 하갈이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죽도록 싫어하는 건데 하잖아. 회개했으면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건데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왜 안 돼? 들나기 때문에 안 돼. 왜 안 돼? 그 들나기를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들나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라고? 원수 삼고 죽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엘로이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엘로이를 제대로 만나면 돌아가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갈이 돌아가서 안 돌아갔어? 돌아갔어.
하갈의 경우를 보라고. 하갈도 됐다니까. 애굽 여자, 애굽 여종, 이 천방지축. 근데 하갈도 변했어. 왜 엘로이를 만나면 왜 안 변하는 거야?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수준까지 이루어내는 회개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내맡기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맡긴다. 여러분, 그래서 하갈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그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이라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하갈이 하나님한테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한테 하듯이 지금 하잖아요. 그 비슷하잖아요. 네 아들을 낳으니 네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이스마엘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줄 거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합니까?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획에 뭐 하라? 복종하라 이거지. 이름을 지어 그렇게 이스마엘을 지어. 근데 뭐 우리가 상상이지만 하갈이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안 짓고 다른 말로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을까요? 하갈이 지을까요? 누가 결정해요? 아브라함이 결정할 거죠. 우리 예랑이 이름 지을 때도 말이에요. 내가 이름 짓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어.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랑이라고 해. 라고 해가지고 한 거야 진짜로. 네 하고. 그 뜻이 뭐냐면 얘랑 예수님 사랑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뜻이 담겨있는 말이야. 얘랑아 다 여러분 다 자녀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름을 잘 넣어줘야 돼. 의미를. 그런데 이스마엘을 하라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했어 안 했어요? 그걸 아브라함한테 설득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님 내가 갔을 때 엘로이를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 이스마엘 해주세요. 그 사라가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름 하나 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한 거지. 이 설득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이 너무 믿음 있게 말하기 때문에 설득을 당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니 저렇게 하갈이 나한테 목숨을 걸고 말하지. 그럼 내가 어쩔 수가 없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갈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갈의 아들 뭐라고 해줄까? 이스마엘. 그래 해야 되겠네. 라고 한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뭔가 하라 그러면 가서 좀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들락이를 좀 미워하라고. 이래서 안 되고 말하는 들락이를 미워하세요. 주님이 그 능력이 없겠어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곧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그 뜻이라고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맡기는 순종. 내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이스마엘이라고 지으셨으니 그의 아이의 운명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름을 정해버리면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내 자녀를 내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갈은 집으로 돌아가 사라 밑에서 결국 이스마엘 낳았습니까? 낳았습니다. 낳았어. 이스마엘을 잘 키웁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한 나 교회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 삼겠다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깟 돈, 그깟 좀 어려운 거, 그깟 사람 관계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들나귀를 품어주지 않는 한 내 안에 들나귀를 계속 품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이스마엘처럼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 이 삶을 가겠냐? 나는 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 애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애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여러분의 들나귀 사랑해주지 마세요. 미워해야 돼. 그걸 죽여야 돼. 십자가에 가서 박아버려야 돼. 그럴 때 엘로이께서 나타나서 나 만나주는데 만나주면 경험돼. 신앙은 경험돼야 돼. 왜 신앙이 뜨뜻미지근해? 경험이 안 된 거야. 그리고 고백을 할 거면 제대로 해. 제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십니다. 놀랍게 지키십니다. 그분이 엘로이,